예수님 주변에는 다양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죄인이라고 여겨졌던 세리들, 또 창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대단한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늘 예수님의 어떤 책을 잡기 위해, 흠을 잡기 위해 주변을 뱅뱅 맴돌았죠. 오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받은 자라고 여겼던 자들, 경멸했던 자들, 그 죄인들, 세리와 창기들이 과연 누구인지 바리새인들에게, 아니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분리된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말 이들은요, 구별된 삶을,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들은 살았습니다. 정말 율법 하나를 지키려고 남달리 애쓰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왜 예수님께 늘 책망을 듣고, 왜 예수님께 왜 늘 혼나고 꾸지람을 듣고 왜 늘 야단을 맞느냐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는 늘 이렇게 혼이 나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의로움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지키는 것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죄인들로 여기던 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별되길 원했고, 그들은 의로움을 쌓기를 원했고,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어요. 어쩌면 우리의 삶이 이 바리새인과, 우리의 생각이 이 바리새인과 너무나도 비슷할 때가 있는 건 아닌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원하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정말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하기 싫어하고 거부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자 하는 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쩌면 너무 이기적인 것은 아닌가. 나 중심적이고, 언제나 내 교회 중심적이고, 언제나 안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생활은 아닌가. 우리의 이 방향이 잘못 설정된 것은 아닌가. 눈을 크게 뜨고 우리 분별하면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지금 본인의 어떤 신앙으로 철저히 무장된 이 바리새인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이 비유로 좀 알아들으라고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너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갈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가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세리나 이 창기나 이 죄인들은 상종할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과 구별되어져서 살아야 됐고, 그들과 분리되어져서 살아야 됐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그들과 가까이 했습니다.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 문제를 지금 삼고 또 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여인의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 이 동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아들이 둘 있는 아버지의 집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집에 머물고 있던 또 큰아들의 이야기를,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달아라. 그 도전을 이들에게, 그리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 세 가지의 비유, 혹은 또 네 가지의 비유로도 분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 가지가 아니라 하나라는 겁니다. 메시지의 초점은 하나입니다. 담고 있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세 번씩이나 비유를 들어서 얘기해 주시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알아들으라고.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같은 메시지를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목자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잃어버린 동전을 밤새 쓸며 찾는 그 집념의 여인의 모습으로, 그리고 집 나간 아들을 눈이 부르트도록 발이 부르트도록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것은 99마리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100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또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점진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동물이라는 가치를 들어서, 그리고 돈이라는 가치를 들어서, 그리고 사람, 특별히 아들이라는 이 가치를 들어서 점차 더 강조하며 더 점진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점점 귀중한 가치로, 점점 축소된 숫자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4절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아멘. 어려서부터 참 많이 이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수없이 들었을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늘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게 상식적인가? 예. 우리 같으면 그 남아있는 9마리나 잘 지키자 이랬을 줄 모릅니다. 한 마리 찾으러 갔다 2마리 잊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요. 99마리는 워낙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 이 순종적인 양들이라 괜찮을까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저는. 여러분, 100마리 정도의 목자라면 보조 목자를 두고 목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쉽게 이해가 안 가요. 보조 목자에게 100마리를 울타리 안에 맡겨놓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가 있는데 왜 이해가 안 가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효율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자본주의의 생각이 굳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효율의 극치입니다. 효율의 극치를 이룬 잣대는 돈입니다. 돈이 질서를 만듭니다. 돈이 질서를 구축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경제 논리로 따지기 때문에 효율성의 문제, 그 문제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 목자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99마리를 두고 뭐 한 마리를 찾아 가야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목자에게는 이 한 마리가 너무 소중한 가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효율성으로 따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앞에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명을 살리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게 참 목자이신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로 여겨지는 숫자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100명 중에 하나로 여겨지는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오늘 결석한 분들 여기 이렇게 앉아있지만 벌써 다 머리에 들어와 있어요. 누가 오늘 예배를 못 드셨는지. 예전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제 목회입니까, 목사님?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어디까지가 제 목회입니까? 그 집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가 우리 목회요, 그러더라고요. 성도들의 애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가 우리 목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과연 어디까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뭐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그 자녀들까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때까지가 우리의 목회입니다. 참 의미가 깊은 말씀이죠. 주일학교 사역을 전도사 때 했었죠. 제가 아주 어린 친구들 1, 2학년 애들 1, 2학년 애들은 이름 외우기도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있는 애들 이름이 비슷해. 하은이, 뭐 하영이, 뭐 주한이, 주아, 뭐 다 은혜, 뭐 이름도 비슷해. 거기다가 애들이 그만할 때는 다 거기서 거긴 것 같고, 뭐 옷도 뭐 패션도 비스무리하고, 어른들은 딱 개성이 있잖아요. 비슷해요. 그런 애들 130명 이름 외우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거기다 저는 이름을 워낙 못 외워요. 눈썰미는 좋은데 머리가 안 좋은지 이름을 제가 참 못 외워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장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름 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이름을 쫙 두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100명의 이름이 외워집니다. 자기도 나이 많이 드셔가지고 목이 올 것 같은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름이 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눈에 밟힙니다.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고만고만하게 생긴 것 같아도 그 아이가 딱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특별히 주일학교의 사역은 다른 게 없습니다. 아이들 이름 불러주는 게 최고의 사역입니다. 이름 불러주는 것. 이 목자에게 양은 그런 존재였어요. 숫자 하나 100마리 중에 하나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을 불러주던 양 한 마리가 이름 있는 그 양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대체 불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마리 갔으면 한 마리 또 갖다 채우면 되지, 또 새끼 나면 채워지겠지가 아니라 이름이 있던 양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본문이에요. 우리의 세상 논리로는 99마리 있는데 뭐 그깟 한 마리라고 여길 수 있죠. 99마리 두고 뭘 굳이 또 나가서 밤새 그걸 찾으라고 여길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입니다. 포도원의 품꾼 비유를 보십시오. 굳이 끝나갈 시간이 다 되는 5시에 뭐하러 일꾼을 고용합니까? 넉넉한 주인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한 명이라도 포도원에 들여놓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 그 도전을 우리에게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거 정말 비효율입니다. 사랑은 정말 비효율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정말 비효율입니다. 연애할 때 굳이 그 지하철역 중간에서 금정역에 세워지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오이도 갔다 와서 금정역에 세워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일로 가고 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거를 또 가고 종로까지 왜 굳이, 종로에 없었어요. 왜 굳이 가냐 이거야, 우리가. 왜 서울역까지 굳이 가냐 이겁니다. 사랑은 정말 비효율입니다. 그 비효율의 극치가 십자가에서 드러난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이유가 대체 뭡니까? 그러나 그 길을 택하셨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이죠. 왜요? 사랑 때문에. 잃어버린 양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목동이 오지 않으면 그는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 양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리석어서 근시라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갑니다. 돌아올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목자가 찾아내기까지 찾아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 두 번 찾아보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찾아낼 때까지 결국엔 찾아냈습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아가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불난 집에서 정말 집에 불이 났는데 나 하나 건진 받았습니다. 소방수가 나를 안고 나왔어요. 근데 아직도 그 불더미 속에 내 자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룰라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살았으니까, 나는 여기 화상 조금 입고 살았다, 요거 병원 가면서 고치면 되지, 룰루랄라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거기 내 아들이 남아있는데, 내 딸이 거기에 있는데, 바짓가랑이라도, 소방관 바짓가랑이라도 붙었겠죠. 살려달라고, 한 번만 더 들어갔다 와달라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십시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정말 바쁘게 사셨을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 얼마나 시간을 우리가 보냈는가. 전도의 본질은 여러분,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기를 원하신다는 게 전도의 본질입니다. 다양한 방법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을 겁니다. 다양한 행사도 있을 겁니다. 길어야 10년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기 원하신다. 이게 본질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왜냐?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주님의 명령이었고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 것. 여러분, 미국의 카터 대통령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10년 동안 143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143가정을 교회에 등록시키고 예수를 믿기로 세례를 주는 일에 그가 그렇게 많은 결신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기 최고의 자부심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 늘 간증거리였습니다. 143 가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그가 주지사가 되기 위해서 3개월 동안 만난 사람이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순간적으로 자기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아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140명, 140가정 구원시킨 거를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았는데 내가 주지사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30만 명을 3개월 만에 만나고 다녔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인생 성공하자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손이 부르트도록 악수하며 허리가 끊어지도록 인사하며 그러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10년 동안 140명 전도한 것 가지고 내 인생 최고의 자랑거리로 여기며 살았던 내 자신을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수고합니까?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보십시오. 다 어쩌면 안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나 잘 되자고, 내 자식 잘 되자고, 우리 집 잘 먹고 잘 사자고, 우리 교회 잘 되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 밥 한 끼 산 적이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어떤 집사님들 얘기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어저께 또 여기에 이름 있는 분을 초대해서 집에 닭볶음탕을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수고를 우리가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한 영혼 얻자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나 잘 먹고 잘 사자고가 아니라 한 영혼 얻자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이 교회를 키우자고가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정말 세례주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정말 성경 한번 누군가에게 정말 선물해 줘본 적이 있는가? 내 시간, 내 건강, 내 재물, 무엇을 위해 어디다 다 쓰고 있는가?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때문에 산과 들로 뛰어다녔는데 우리의 삶이 무엇을 위해 방향 지어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가기 위해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가? 혹은 무엇 때문에 내가 마음 아파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곰곰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 우리 조지 밀러 아시죠,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기도 응답을 5만 번 받은 사람입니다. 5만 번. 기도 노트에 빼곡하게 체크하면서 기도하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죠? 특별히 이분이 5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회심을 위해서, 그들의 중생을 위해서 5명의 친구의 이름을 기록해놓고, 기도 수첩에 기록해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4명의 친구의 구원을 그가 목격했습니다. 한 친구가 남았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죽었습니다. 조지 밀러가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인데 5명의 친구의 이름을 놓고 기도했는데 4명만 응답받고 예수 믿고 결신하는 걸 보고 1명의 친구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아니요, 4명을 구원했는데요.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그의 장례식장에서 그 조문온 마지막 1명의 친구가 그의 기도 노트를 보고 그날 울음을 터뜨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장례식장에 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52년 만의 일입니다. 그가 처음 기도를 시작하고 52년 만에 마지막 친구, 5번째 친구가 그의 장례식장에서 구원의 반열에 든 거죠. 친구 한 사람 전도하는데 52년 걸렸습니다. 그것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자신은 아마 천국에서는 조우했겠죠, 그들이. 여러분, 52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52년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찾는 사람과 중도 포기하는 사람, 찾다가 마는 사람, 안 찾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덜 중요하게 여기는 차이뿐일 것입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는 거예요. 뭐가 더 가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가치가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위에는 내가
다른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최고의 가치, 최고의 우선순위를 이 생명에 두는 것, 그 가치가 전도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중요함의 가치가 변화된 것이죠.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삶이죠.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 일에 집중해야 하며 교회의 생명 사역, 그리고 영혼 구원에 대한 초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교회가 잃어버린다면 사실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죠. 왜냐?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 잃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 이것이 참된 예배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역할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부유하게 살찌우는 일, 그 본질적인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죠. 5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아멘. 양을 찾았습니다. 양을 양쪽 어깨에 이렇게 메고 옵니다. 여러분, 양을 타고 오지 않습니다. 양을 메고 옵니다. 길 잃어버렸다고 양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동안 뭐 했냐고 나무라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찾느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양이 얼마나 지쳤을까 그 걱정합니다. 그래서 양을 두 어깨에 메고 오는 겁니다. 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양이 얼마나 두려웠을까? 양이 얼마나 부들부들 떨었을까? 양이 얼마나 아팠을까? 잃어버린 양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목자가. 오늘 이 본문의 초점은 책임을 목자 자신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건 네 잘못이 아니다. 내가 너를 잃어버린 거다. 목자가 책임을 다 감수합니다. 양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기뻐합니다. 자기가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자기가 모든 수고를 감당하고 그 목자는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정말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이 이렇게 진부하고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기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 기쁨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안을 향해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잃었는지도 모릅니다. 밖을 향해 펼쳐야 됩니다. 밖을 향해야 되고 밖을 향해 손을 펼쳐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냐고 씨름을 해요. 거기에 진을 다 빼버려요. 그러다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뭐 하는 건가? 그러다 허무함을 느낍니다. 내 신앙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내 신앙이 점점 형식이 되고 있는 까닭은 어쩌면 잃어버린 양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기쁨을 우리가 놓쳤기 때문이죠.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영원히 여기서 우리끼리 삽시다. 너무 내 신앙을 지키는 게 중요해서 우리가 밖으로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슨 기쁨이 그렇게 있겠습니까? 내 신앙 하나 감수하는 거, 그거에 만족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기쁨이 그렇게 넘치겠습니까? 지금 목자가 잠도 못 자고 땀 흘리며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했지만 여러분, 그 안에는 샘솟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샘솟는 기쁨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쁨입니까? 불구덩이에서 또 다른 가족이 소방관의 등에 업혀 나오는 것을 목자가 먼저 이 화재 현장에서 구출되어 나온 내가 노심초사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소방수가 우리 아들을 한쪽에 업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를 얼싸안고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 전도의 기쁨, 부흥의 기쁨.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자라도록 돕는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 영혼을 정말 엄마의 뱃속에 잉태하듯 잉태해서 그들을 출산해서 그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서 그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뒤에서 도우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것, 그러다 보면 어느덧 내 신앙이 한 눈금 자라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정말 지질이 말 안 듣는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가, 그거를 배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우리의 신앙이 한 눈금 자라 있는 거죠. 자식을 키우면서 어른이 되어가고 부모가 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의 기쁨, 부흥의 기쁨,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를 통해 정말 기쁨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정말 기쁜 마음, 그것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이요. 시작. 아멘.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이해가 안 가요. 첫 번째와 똑같이 4절에서 똑같이 이해가 안 갑니다. 경제나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을 하고 따져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양 한 마리가 도대체 얼마입니까? 양 한 마리, 그것도 자기가 수고해서 밤새도록 일해서 정말 찾아왔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양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한 양 10마리 정도 찾으면 잔치에도 뭐 수지 타산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벌여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기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 영혼이 새 생명을 얻는데 있어야 되는 거죠. 나 때문에 구원받은 영혼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면서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즐기자고 합니다. 이웃들, 벗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자. 그냥 뭐 적당히 한 마리 정도면은 자기랑 그냥 뭐 보조 목자랑 둘이 그냥 뭐 즐겁게 그냥 뭐 기쁘다 잔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이나 좀 시켜 먹으면서. 그런데 함께 즐기자. 왜 함께 즐겨야 합니까? 100마리가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100마리가, 이것이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100마리가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유대인들이 흔히 쓰는 과장법입니다. 수사기법입니다. 99명, 99대 1, 99의 다수, 그리고 하나의 1. 어떤 걸 강조하는 겁니까? 1을 강조하는 겁니다. 미미해 보이는 것, 작아 보이는 것, 하찮아 보이는 것, 없어도 티 안 나는 하나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수사법입니다. 99를 강조하고 싶은 게 아니라 1을 강조하기 쉽기 때문에 이 목자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1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별로 티 안 나는 것 없어서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을 강조하는 겁니까? 이 미미한 존재라도 그 하나가 있어야 100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있어야 충만수인 100이 찬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있어야 진짜가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도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구원, 가족 구원, 이 충만수인 100이 차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 믿고 계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믿고 계십니까? 남편이 돌아와야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누가 지금 이 잃어버린 1인 양처럼 이렇게 나가서 이 잃어버린 탕자처럼, 이 잃어버린 동전처럼 잃어버려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돌아와야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있어야,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지를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자의 기쁨은 이중적인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목자가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야 진짜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 찾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완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야 100마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완성입니다. 있어야 될 자들이 있는 것.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직도 심판을 유보하고 계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중 분명 하나는 아직 돌아와야 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 돌아와서 완전히 충만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차면 그때 우리 주님 오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아직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지 않았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긴 겁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다 채워라, 강권하여 채워라. 그게 교회의 완성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바로 이 수많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는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건데, 바로 이 비유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미해 보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아 보여도 있으나 마나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하나가 차야 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그게 교회다. 여러분이 그 미미해 보이는 한 사람을 찾아냄으로써
교회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99마리를 두고 굳이 한 마리를 찾아야 하는 목자의 심정, 한 마리 찾았다고 잔치를 크게 벌이는 목자의 심정, 도무지 이 이해타산적으로는 맞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는 전도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은 효율성이나 경제적인 접근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는데 천하의 가치가 얼마입니까? 측정할 수 없죠.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한다면 우리가 얼마를 쓰든 우리가 뭘 하든 뭐가 그리 아깝겠습니까? 한 명만이라도 구원을 할 수 있다면, 예수를 모르는 자가 한 명이 주 앞에 나와 결신하고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가 정말 영생의 세례를 받는다면 뭐가 우리가 아까울 수 있겠습니까? 아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한든. 그래서 우리도 또 선물도 좋은 거를 준비했어요. 선물도 롯데백화점, 소공동 본점, 차렵 이불. 좋죠? 다시 한번 롯데백화점, 소공점, 명동이죠, 본점. 우리는 저기 분점 안 합니다. 본점, 그리고 차렵 이불. 뭐가 아깝습니까, 이런 게, 여러분? 한 명이라도 결신된다면, 한 명이라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다면, 이 가운데 분명히 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경제 논리, 효율성을 따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로 가는 거죠.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뭐가 그렇게 하나님이 손발이 모자라서 우리 같은 사람을 부르셨겠습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은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포도원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아침 6시에 불렀습니까? 아니면 12시에, 3시에, 5시에 부름받았습니까? 5시에 무슨 일꾼이 그렇게 오며 가며 옷 갈아입으면 끝났습니다, 그 사람. 3시에 와서 뭐합니까? 어영저영 일 분담받다 보면 끝난 거죠. 무슨 그리 할 일이 많아서 주님이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놀고 있던 우리를 불렀습니다. 주님이 주의 일꾼 삼으시려고. 일꾼 먼저 부른 사람의 최고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그 포도원에서 함께 교제하며 일한 것, 6시에 부름받아서 더 많은 포도 수확한 것, 더 많이 주님과 친밀하게 지낸 것,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며 최고의 영광이며 특권이죠. 주님과 나는 6시부터 같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의 늘 불평은 무엇입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냐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포도원 품꾼 비유는 은혜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고,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원리도 동일한 것입니다. 99마리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깟 한 마리 나중에 잘 키워서 새끼 나면 되죠.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한 영혼을 잊지 않고 이름 지어진 그 영혼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세상의 원리와는 다른 원리입니다. 굳이 돈 들여서 그 한 마리 찾았다고 파티를 하는가?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우리 VIP 초청이 새생명 축제를 통해 먼저는 예비하신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것, 이 두 가지가 큰 기도 제목입니다. 이 중에 하나는 예비하신 영혼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정말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 정말 벅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은 자인지, 내가 어떻게 부름을 받은 자였는지, 나도 장터에서 놀고 있었던 사람인데, 나도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었는데, 나도 길을 잃고 그냥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양이었는데, 나도 잃어버린 동전이었는데 누가 찾아주지 않으면 그냥 먼지 쌓이는 인생 살다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동전이었는데.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또 이런 날이 동일하게 오리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도 그 사람이 내 옆에 동일하게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습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목자의 마음,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